바울은 복음, 은혜, 여기에서 성도들이 엇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칼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강도도 두렵지 않았고 바울은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율법을 전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계몽하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에 받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또 누군가 와서 그거 아니다. 복음만으로 안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지금 여기 떠도는 소문들 들어봐라. 예수 부활하지 못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 지키던 군병들이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난 니들이 이 믿음 뺏길까 봐 너무너무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끊어낼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진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수 믿던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다 꺼내올 줄로 믿습니다. 꺼내와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그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게 진짜인데 오늘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가 누가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본문 말씀 갖고 어머니도 있다 이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21절부터 31절까지 읽었으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누구예요?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 근데 거기에 빠져요. 그때 거기 빠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예수 믿던 사람들이 가요. 통일교 가보세요. 뭐 또 어디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야곱집하고 뭐예요? 신천지 다 가보세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가 있어요. 목사들 가 있고 장로, 전도사, 신학생 할 것 없이 다 가 있어요. 저는 영생교회 목사님들 가 있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사실은. 역곡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와, 거기 딱 갔는데 진짜 한 50평 되는 것 같아. 거기 방석을 쫙 깔았는데 열과 줄이 직접 군인들보다 더 잘 맞아. 방석 위에 빽빽히 앉았는데 그냥 영생하려고. 안 죽으려고 거기서. 그거 믿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조희성 씨 죽었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지금 영생교회 여전히 역곡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만 전직 목사들도 엄청 많고요.
신학 교수들도 있고, 와, 그래서 제가, 야, 저 사람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걸, 어떻게 그게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욕심이 센 거예요. 욕심이 센 거. 여러분, 보이시피싱인 줄 알고 나면 되게 우습잖아요. 근데 내 욕심이 강하면 걔가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강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강하면 그게 믿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꺼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영원히 데려갈 수 없어요. 반드시 데리고 와요. 근데 어쨌거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아멘하고 세례받고 막 이제 예수 그러다가 또 바람이 한번 쓱 불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바울이 야, 그나 진짜 더럽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 거야. 율법 자체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표시거든요. 몸에 할례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새로운 삶의 길을 주신 거야.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건데 사라는 어차피 애 못 낳아. 알지? 야, 지금까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애를 못 낳는데 애를 어떻게 낳겠니? 사라는 애를 못 낳아. 네가 조금 더 지나면 사라에게 여종이 생길 텐데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얘는 안 되겠는데, 야, 아니다. 내가 다시 정정할게. 그래도 네 원래 부인이 애를 낳아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예요? 이삭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 율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딱 죄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단의 모든 계획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계획은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뱀 곧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행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약속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두가 다 여자의 아들 아닌가? 그게 아니라 남자가 없이 여자의, 오롯이 여자의 몸에서, 곧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약속.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히, 야, 니들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원래 율법으로 내가 너희들 구원시켜 주려고 했는데 율법은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작전을 수정해서 내가 계획을 바꿔서, 그래, 메시아,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 죽을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첫 계획이 뭐였냐 하면 그 계획 자체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듣지 못했니?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 자유하는 여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그냥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부인이라는 얘기죠. 두 아들이 낳는데 하나는 계집종, 그러니까 종에서 난 거고,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났다는 거죠. 근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그냥 몸에서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도저히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여기서라도 애를 낳아서 우리 좀 가문을 좀 이읍시다. 그래서 몸으로 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웃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천사와 와서 내년 이맘때쯤 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나 이제 못 낳아요. 못 낳는다니까요. 그리고 웃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다. 근데 몸으로는 절대 못 낳아. 사라의 몸으로는 못 낳아요. 하갈의 몸으로 날 수 있었어. 그래서 걔는 몸으로 날 수 있었던 이 하갈 자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였기 때문에 몸으로 난 거예요. 육체로 난 거라고요. 근데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절대 몸으로 못 낳아요. 사라가 알아. 나는 애 못 낳습니다. 끝이에요. 생산 끝. 공장 문 닫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해. 그러니까 약속이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율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몸으로 난 것처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법, 필요한 질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준 거야. 때는 그 몽학 선생님처럼, 어릴 때 필요한 선생님처럼 끝까지 선생님이 가르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어린이집 선생님이고 정말 모든 엄마들이 와 우리는 어린이 선생님 너무너무 잘 만났어. 저 선생님이 계속 우리 애를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도요. 이 어린이집 선생님은 대학생이 된 학생을 가르칠 수 없어요.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도 대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에서는 이 율법이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그분의 보혈의 피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직접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비유다.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 이것은 구약은 무슨 언어로 쓰였어요? 아람어, 히브리어로 써졌고 요거 신약은 또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갈아.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 말을 거기서는 위에 있는 어머니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진짜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성을 얘기하는 게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텐트를 지을 때 이 아들의 원어가 텐트를 지을 때 쓰는 지주대 같은 거라. 그래서 집을 짓는 자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유업을 물려받은 자가 아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아들을 낳고는 그것은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원래 그 아들의 큰 의미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통으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 성경의 아들 휴오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의 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형상을 똑같이 가진 자, 그분의 모든 능력을 똑같이 가진 자, 그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이신 예수를 낼 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몸도 남자 몸이고, 그래서 아들인가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저희들을 향해서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나는 아들이다 그럴 때 조금도 불편해 하실 필요 없어요. 맞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어머니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남자 여자 이런 표현인 줄 알고, 봐라 어머니도 있지 않냐.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엄마가 없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 어머님 되고, 처음에 가면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결국은 거기도요, 그 다 사람이 다 신이에요. 자기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또 보세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당연히 그래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훨씬 더 그 당시 더 강력해지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해요? 이삭을 막 핍박해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동생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나 저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낳은 아들이 종이 낳은 아들 저 형이라고 저 이스마엘한테 저 천대 받고 매 맞고 막 갈시당하는 꼴도 보기 싫어. 저 쫓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저것도 내 새끼인데. 야, 걱정하지 말고 쫓아내. 내가 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때 먼저 있는 이스마엘이 나중에 난 이삭을 핍박하듯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을 핍박한단 말이죠. 똑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제들아,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 따라 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자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예수가 곧 약속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약속이거든요. 약속으로 마치 사라가 낳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약속의 아들이에요. 무엇의 약속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겨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 말은 그런즉 이제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복음의 자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막 여기 성경 여기 꼭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이 말씀. 여기도 어머니 나오지 않냐? 하늘의 어머니 예루살렘. 그럴 때 이 얘기하세요. 그거 살아 얘기한 거고 이게 약속이 그런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 이게 이 두 가지를 갖고 비유로 말한 건데 이걸 갖고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고 너희들 진짜 너무 성경을 너무 무식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믿음, 이 은혜 잃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